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19번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진 말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이미 읽은 말씀이 있고요. 내게 구하라. 여기 내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 곧 아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곧 아들이 철장으로 열방을 깨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니고 지으신 아들입니다. 욥기 38장 7절의 말씀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낳으신 아들은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후사이죠. 이는 완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삼위일체로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지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신다는 양태론 율신도 오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하는 것은 무슨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구한다. 하나님이 유업을 얻는 상속자다. 더 완전한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1절로 가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이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내가라고 했던 야훼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름 받은 자 본문에서는 마시아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시는 자 야훼입니다. 아버지죠. 웃으시며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마시아흐는 4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음력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이죠. 구약의 많은 마시아흐, 예를 들어서 제사장, 또 왕, 선지자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마시아흐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야훼와 그 마시아흐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모두 퀴리오스 카이 크리스토스라고 표기되었습니다. 왜 야훼를 퀴리오스로 표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함은 4개 자음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음 글자 자체가 없는 히브리어에서 무슨 모음이 이 이름 안에 쓰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때가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던
그 야훼의 성함을 부를 줄 모르니까 음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령이나 신약성경은 전부 이 야훼가 있는 구절마다 인용할 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으로 다 번역을 했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로드라는 대문자로만 기록된 단어를 씁니다. 본래 주 하나님 할 때는 L자만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 셋은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네 글자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은 야훼이시라는 것을 퀴리오스라고 대처를 했는데 일반 주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Lord and the Christ라고 표현하고요. 야훼와 그 마샤흐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과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 제사장이시며 어린 양이시고 부활한 몸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리고 설명한 사도행전으로 여행을 갑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형인 아담, 이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실체가 더 온전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루어진 분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이 이렇게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예수님의 속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낳은 아들, 즉 인자는 그의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속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겉사람, 육체인 장막을 입고 육체를 가진 형제, 친족으로 오셔서 다윗의 원수인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즉 예수님의 속사람, 영으로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 마시아흐입니다. 그리스도, 거룩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의 부활한 몸은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여러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야훼는 구원자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야훼만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내야만 되니까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혈육이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위에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다시 태어나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만을 입고 아들 역할을 하셨다는 양태론도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부활한 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영광의 형상과 후사이신 아들, 이 아들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성함을 받았습니다. 예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죠. 새 성함뿐만 아니라 영광, 권세, 능력 및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예수님은 여러 번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야훼의 성령이니까, 야훼 영이니까 이름은 야훼이시고, 그리고 사람의 영은 아닙니다. 오직 영이신 야훼, 야훼만, 하나님만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도 똑같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로서 그 속사람인 영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물침례를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므로 예수 이름으로만 주었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인용한 것을 설명합니다. 선지자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야훼께 고백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부터 4절에는 이 예수께서 누구신지, 거룩한 자 메시아가 누구신지, 우편에 앉은 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들로서 예수님은 야훼는 나의 주님이시고 야훼밖에 나의 복이 없고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나는 야훼 외에 다른 신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10계명 제1계명에 따라 야훼만 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시체는 3일 동안 무덤에 묻히고 그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사람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따라서 그런 복음은 헛것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이어서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하데스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2장 때에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예수님 입장에서 또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피 흘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고 만들어낸 성자 하나님은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한 것이라면 우리의 구속은 사실상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완전한 인격은 제사장과 어린 양이시며 또한 부활한 몸은 영원한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양태론이나 삼위일체론의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번에는 2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또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나 헬라어로 텍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손이나 우편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손이라고 하는 요 번역은 텍시오스를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 또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것도 역시 같은 텍시오스를 번역한 겁니다. 오른손은 올바른 능력, 방법을 의미하지만은 우편은 어떤 신분, 자리,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 번역하는 것은 또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에 앉은 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지 또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아들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왼쪽과 오른쪽에 번갈아 가면서 앉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팎 어디에나 항상 계시며 거룩한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분의 형상인 낳으신 아들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영원히 누릴 상속자와 또한 후사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는 좌편 우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첫째 하늘 우주 그 모든 어디에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주셨던 둘째 하늘 그 안에도 언제나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 어디에나 다 계시고 그 공간 밖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강림하심, 승천하심 이런 의미는 실제로 어디에나 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처럼 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육체 장막을 처소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자 또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육체의 그 속전을 갖게 되신 분입니다. 만일 성부가 성자를 보낸 후에 성자가 승천한 후 성부 또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삼위삼체 삼신론입니다. 바벨론의 삼신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리를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구절들로 바벨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태로는 주 하나님이 채찍, 비난, 십자가, 죽음, 장사, 부활, 승천하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비성경적인 허망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3세기부터 지금까지 성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말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비난도 받고 있고요.
이러한 교리를 계속 따른다면 똑같은 비난과 정죄를 자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요. 사람인 아들로서 속사람인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고요. 겉사람은 어린 양이고요. 그의 몸은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은 구별을 해야 되지만 분리는 안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별은 해야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아기 예수님의 겉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인자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속사람입니다. 기묘자, 하나님과 어린 양, 모사,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 요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요것은 예수님의 신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는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시고 오셨던 그대로 또 오실 겁니다. 이 예수는 부활 나사렛 예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들의 페르소나 즉 아들의 역할을 위해서 가면을 쓴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입니다. 뿌리라는 말은 창조자라는 것이거든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야훼와 그 마시아흐, 이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어떤 예수인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아버지요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요 또한 광명한 새벽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